할렐루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주일 2부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찬양 속에서 따뜻한 사랑과 평안을 느끼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수님이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사랑임을 이 시간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행복.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님을 주신 자유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 부름받아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와 참평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롭다 하심을 얻고 다시금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외적인 성장과 배부름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대립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화합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의 발걸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VIP 초청 주일과 오후에는 이후 초청 가을 음악회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 준비한 이 귀한 잔치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은 귀한 VIP들이 마음을 열어 주시고 찬양과 말씀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넘쳐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우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된 몸과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살아낼 힘을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주님만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의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영원히 생명과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즐거울 수 있을까?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그렇게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내가 행복할 거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힘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힘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내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이제 내가 사람들보다 더 힘이 세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기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언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언제가 제일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그때가 제가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걸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저 굉장히 시골에 살아서 먹을 것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먹는 게 이제 김치죠. 김치 먹었다, 깍두기 먹었다, 김치국 먹었다, 이렇게 김치 관련된 걸 많이 먹었습니다. 주로 가끔 이제 고기 먹고, 먹을 게 막 풍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도 막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학교 다녀와서 또 주말에는 가끔 또 어머니 아버지 도와서 일하러 이제 가기도 해야 됐고 해서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막 여유가 있고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요, 제가 제일 마음이 따뜻하고 제일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유가 있지는 않았지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제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또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찬양하고 율동을 배우면 부모님이 그거를 너무 좋아하셔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드리면 막 따라 하시면서 막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막 그랬던 기억들, 그 기억들이 제게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제게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언제가 제일 행복한 순간입니까? 돌아보면 아마도 가장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을 때, 혹은 내가 사랑을 사람들에게 많이 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을 많이 가져보아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없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늘 같이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들은 또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게 어릴 때 사랑을 받았지만 부모님과 또 떠나와야 되고, 또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이, 사람들이 주는 사랑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계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때로 서로 미움이 있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사랑을 얻고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또 형제들 가운데 또 이웃에게, 친구에게 받았던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라는 거죠. 온전한 사랑은 어디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참 행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꽃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각종 새와 또 물고기와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보고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니까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든 이 작품들을 보시니까, 당신이 만드신 작품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해 보여서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만든 뭔가, 내가 만든 그림이나 내가 만든 작품이나 내가 뭔가 이래서 해놓은 것들을 보면 너무 막 기쁘고 뿌듯하고 아끼는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 연필 꽂이를 학교에서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크릴을 사다가 아크릴을 잘라가지고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이 연필 꽂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랑스럽게 학교를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너무 잘 만들었다고 와서 막 구경하고 막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만 그게 떨어졌어요. 부셔졌어요. 제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아끼고 아꼈는데 이렇게 부셔져 버리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작품인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대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귀합니까? 우리가 낳아서 사랑하고 우리가 낳아서 귀하고 또 우리를 닮아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기쁘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온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아니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택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그 넓으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마음에 담으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마음에 품으셨다가 우리를 이 땅에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너무도 존귀한 존재들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신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세요. 우리를 보는데 너무 기뻐가지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볼 때마다 즐거워서 막 노래가 흥얼거려진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눈이고 마음입니다. 지금 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들인데요. 어릴 때 제가 그런 걸 좀 느껴봤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근데 어릴 때도 그냥 어릴 때가 아니라 잠잘 때, 어린이인데 잠잘 때 제가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애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벅차요. 그리고 막 입에서 노래가 막 흥얼거려지는 거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으로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래서 노래가 흥얼거려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무서운 하나님,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굉장히 크죠.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우리 태양계에 있는 별입니다. 저게 뭘까요? 태양입니다. 태양. 우리 태양계에는 태양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은하라고 하는데, 은하에는 저런 별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은하에는 몇 개나 될까요? 우리 은하에는 한 3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건 우리 은하는 아니지만 다른 은하인데, 다른 은하들도 보통 1,000억 개에서 3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 저런 은하들이 우주에는 몇 개나 될까요? 별을 1,000억 개씩 3천억 개씩 품은 저런 은하들이 우주에는 몇 개가 될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게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은하. 예, 한번 세워보십시오. 몇 개나 되나. 근데 저거는 한쪽만 찍은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과학자들이 볼 수 있는 그 만원경으로 보았을 때 몇 개까지 은하를 봤냐면 1조 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천억 개 막 그랬는데, 이제 카메라를 다시 올려가지고 1조 개의 은하가 있답니다. 은하. 그럼 우주가 얼마나 큰 겁니까? 우주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이 우주죠. 그런데 이 은하에서 생명을 가진 행성은 몇 개나 될까요?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지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지구가 온 우주의 대표라는 거예요. 저 넓은 우주에서 생명을 가진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생명체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아 주셨다는 거,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온 우주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찮게 대하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온 우주를 대표하는 그런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나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담이 되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불행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 때 한 번은 동네 형이 동네 입구에 있는 과수원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 가자고 했을까요? 네,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두막이 있는데 원두막이 완전 신식 원두막이었습니다. 그 원두막이 이렇게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열쇠로 잠겨 있었어요. 거기에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 형네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동네 아저씨네 건데 거기를 그 형이 열 줄 아는 거예요. 거기를 열었어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온갖 신기한 것들이 다 있어요. 막. 그래서 거기서 한참 놀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데, 점심을 먹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수동아, 너 저기 가서 사과 따먹었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저는.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못 먹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는 안 따먹었는데 어디 갔어요? 원두막에 들어가서 놀았잖아요. 우리 것도 아니고 그 형네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뭘까요? 아니, 세상에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벌하잖아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죄 있는 분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지은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죄를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보면서 이 마이크가 어쩌다가 한 1000년쯤 자기들끼리 뭐 돌이랑 뭐 철이랑 뭐 고무랑 지들끼리 막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한 몇천 년 지나니까 이렇게 마이크가 됐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저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실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소리를 잘 전달하게 하려고 만든 거죠. 의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는 거고, 저 등도 만든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해서 이곳을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들 수 없는 생명이 담긴 꽃, 나무, 물고기, 그리고 진짜 복잡한 우리 사람, 우리가 어쩌다가 그냥 만들어졌다, 그냥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사실은 믿기 어려운 것이죠. 만드신 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허탄한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돌을, 나무를, 때로 저 달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 뿐인데 그것에 대고 비는 거죠. 나를 좀 도와주라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내가 힘들다고. 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엉뚱한 것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고 빌고 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께는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완전히 무시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뭘 요구하지도 않아요. 부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옆집에 가는 거죠. 옆집 아저씨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비는 거예요. 좀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구걸을 하는 거죠. 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부모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욕심으로 채워지고 또 미움으로 채워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더러운 마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들이 온갖 죄들이죠. 온갖 죄들, 사기, 거짓말, 그리고 또 욕심내서 훔치기도 하고 또 살인을 하기도 하고 온갖 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가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더 큰 문제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가리고 마음이 부패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기에 마음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혔잖아요. 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지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고 아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모셔드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 함께 하시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영생을 사는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을 사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영원을 살게 되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곳을 비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그 등불이 모든 곳을 비치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빛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 한량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한량없는 기쁨이 임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더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가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는 그래 너희들 한번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담대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의 모습 보면 늘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모습 보면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히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힘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행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나를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외로움이 오더라도, 때로 두려움이 오더라도, 때로 걱정이 오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아버지라는 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때로 이 땅에서 외로울 때, 또 두려울 때, 또 걱정될 때, 염려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힘을 내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이제 VIP 초청 축제로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오늘 방문하신 분들을, 초청대 방문하신 분들을 잠시 소개할 때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윤정복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강병훈님,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강영심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영수님,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감용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고창현님,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홍정수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원기옥님,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윤숙 성도님, 백종호 성도님께서 같이 오셨습니다. 백운기 성도님, 정명자 성도님, 최정모 성도님, 최난영 성도님, 예, 집사님, 권사님들 그러신데요. 이제 저기 부모님, 양쪽 부모님들 되십니다. 우리 최윤숙 성도님, 백종호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병기 성도님, 주예심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정순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임선영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강영종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잘 오셨고요.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오늘 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 식사하시고 또 오늘 교제하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늘 혹시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나 아니면 여행 오신 분이시나 아니면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들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네, 네, 우리 저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안쪽에서 식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위에서
2층에서 좀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인도에 오신 분까지 앉으려고 하니까 한 줄로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서 좀 식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엘칸토 중창단이 와서 이제 음악회를 하게 되는데요. 식사하시고 잠시 쉬시다가 잠시 커피도 마시고 또 교제하고 쉬시다가 2시에 또 오셔서 또 음악회를 함께 같이 음악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장식에 사용할 헌물은 14일 금요일까지 이 피아노 옆에다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는 3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부서장 모임이 오늘 가을 음악회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장님 또 부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예식이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그리다 세 번째 시간으로 선교에 관련해서 23일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김경환 선교사님 모시고 가지려고 하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집사 교육이 23일 주일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 2 여전도회 그리고 안나의 원래회가 오늘 있고 일남 선교회, 이남 선교회 원래회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예배 40분 전에 있습니다. 전도부 사역이 매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붕어빵 전도로 나갑니다. 제주 CBS 창립 24주년 기념 2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가 19일 오후 7시 동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보목교회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홍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꽃꽂이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함께 초청되어 온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